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못 믿어요. 예. 우리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 이웃들도 만나고 여태 오셨지만은 사실은 그 외에 모르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또 골목길에서 만나거나 또 혹은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만날 때는 괜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더 몸을 사리게 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신앙의 세상입니다. 이번 주간에요. 지난주가 되었어요. 이제 주말에 우리 야당의 어떤 청년, 중앙 청년단 이런 프로필을 포스터로 내었는데 그 중에 대변인격인 청년이 그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사실은 멋진 그런 슬로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곧바로 면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들도 그랬겠죠. 저는 그 일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참 저 사람은 용감하다. 대중 앞에서는 그런 이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렇게 슬로건을 걸 수 있다는 것은 대담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곧바로 들어보지도 판단하지도 또 혹은 우리는 자유롭게 자기의 신앙을 발표할 수 있는, 강요는 하지 않지만 발표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정치가라도 그런 소신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나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게 하는지,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만큼 불신앙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요즘 시대는 만족보다는 불만족의 시대입니다. 매사에 불만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될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말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할까? 온통 세상을 보면은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불만족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공정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다 이름이며 얼굴 다 공개하고 누구는 다 감춰주고 이런 불공정의 세상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불안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사회적인 그런 여건을 봐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봐도 불안하고 건강도 불안하고 코로나 때문에 불안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들 만나기도 불안하지요. 어디 가서 쉽게 이야기하기도 불안합니다. 저 사람은 혹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마스크를 더 챙겨서 쓰게 됩니다. 혹시나 모를 그런 불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북한이 저러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안하고 또 혹은 중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도 불안하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확진이 되었다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의 사건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벌써 금방 이제 미국 증시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우선 저는 22절부터 본문을 골랐지만은 23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성경이 보여지는 대로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과 함께 계셨다가 무리들을 떠나보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저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따로 남아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본래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 만나고 또 혹은 막 사람들이 와, 이 빵 몇 개,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는가? 다들 칭찬하고 와, 저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절정의 순간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조그마한 그런 불안의 마음이 있거든 해결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군에서 오래전의 일이죠. 이렇게 함께 저와 같은 사무실에서 복무를 했던 그래서 이제 뭐 저보다 나이가 한 5 정도 어리니까 뭐 50 후반 가까이 됐죠. 근데 이분이 전화를 주었습니다. 어찌 지나시나요? 연휴를 보내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나십니까? 옛날 군대에 있을 때는 제가 상관이고 그분이 아랫사람이지만 이제는 뭐 나이가 한참 되었으니 함부로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동일하게 저도 존대어를 씁니다. 어찌 지내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번 기도를 해 주셔야겠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뼈 있잖아요. 어깨뼈. 요 아래에 온폭 들어가는 요 부분이 아프대요. 한 벌써 2년여 가까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마다 약품을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을 쓸 수가 없대요. 운전하려면은 주로 배달하고 이제 병원에 가려면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운전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아프대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거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도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기도하기 전에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사진을 찍고 진찰 받고 무엇이 문제인지 치료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도해도 괜찮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 이번 연휴 끝나면 꼭 병원에 가보시라. 권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 이거 믿음 아닙니다. 때로 문제가 있거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먼저 분석하고 찾아낸 다음에 기도해도 잘못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병원도 치료약도 그리고 치료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직장일 때문에 인생의 문제로 불안하시거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따로 시간을 내어 산에 가 기도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될 때 마음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이 다 떠나고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한번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24절은 아마 인생들이 경험하는 그런 고난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24절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인생을 항해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비유가 많습니다. 배를 탄 제자들은 이미 인생길을 떠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육지에서 떠난다는 말에 관주에 보시면은 바다 가운데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이미 바다 가운데예요.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우리말 표현은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지에서부터 4km면 상당히 간 거예요. 거기서 조각배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물결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 물결이라는 말은요, 쾌마톤이라는 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테마톤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번 그냥 와 닿는 파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연달아 치는 그런 파도를 큰 물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잖아요. 이 고난을 당하더라는 이 말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다는 바울의 말씀, 고난과 해산의 고통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단순히 물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마치 어미가 아이를 해산할 때의 고통처럼 아주 힘든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거가 좋았다 할지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쉽지만은 2020년 9월 달은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10월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가 정착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보다는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나는 감당해야 되겠다. 어려움이 있어도 나 겪어야 되겠다. 견뎌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술이나 떠나왔고 육지에서 바다 가운데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거로 인생이 당하는 이런 고통들, 고난들이 오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될까요? 주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기다리고 견뎌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셔야 돼요. 시편 25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편안하고 나는 문제없고 내게는 고통이 없다. 이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나 내용이나 또 혹은 그 강도는 혹시 다를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고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나는 주의 율례,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하나 우리 골라보려고 하는데 한번 반주해 주실래요? 373장입니다. 373장 2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73장 2절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예쁜 낭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아멘.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큰 물결 일어나 나는 쉴 틈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일이 끝나면 저 일이 닥쳐오고 저 일이 진정되면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을 안정시키고 나면 또 이런 일이 생겨. 나 쉬지 못하나.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나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고 물결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간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회인 줄 알고 기다려 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그리고 도우심을 배우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밤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로마 시대에는 한밤중을 넷으로 나눴어요. 보초들이 약 3시간씩 당번을 정해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3시간씩 보초 쓴 거예요. 그러니까 6시, 7시, 8시 55분까지 한 팀이, 그리고 9시, 10시, 11시까지 두 번째 팀, 12시, 1시, 2시까지가 세 번째 팀, 3시, 4시, 5시 59분까지, 그러니까 6시까지가 마지막 네 번째 팀. 이래서 사경은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해요. 한밤중이죠. 그리고 새벽녘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여전히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산에 가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그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처럼 조마조마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다리고 어찌하나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은 찾아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상황이 올 때에 사람이 와 도와주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요긴하죠.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SOS를 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긴급 상황에 누구를 부를 것인가, 어떤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인가, 이런 관계를 맺어 놓아야 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나 홀로 있다가 큰일을 당하게 되면 도울 사람 없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위기의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비상연락망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최고의 비상연락망은 누구이신가? 누가 진정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안할 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아무리 한밤중이랄지라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랄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27절을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즉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바다에 이렇게 걸어오는 그런 사람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유령인가 보다, 귀신인가 보다, 우리가 물결도 겁이 나는데 귀신 때문에 겁이 나는구나 라고 아우성을 칠 때에 주님은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이, 참 어찌 살아야 되나, 어찌 견뎌야 되나,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나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런 이들을 찾아오셔서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힘없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강하시고 나보다 위대하시고 이 세상을 주장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 두려워하지 마. 죽을 자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처럼 평안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때로 겁이 납니다. 때로 두렵습니다. 그리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깐은 불안할지라도 금방 불안이 지나갑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불안한 마음 들 때에 이런 불안한 마음이 오래가지 않고 지나가리라 라고 믿고, 오늘도 주님이 불안한 우리 제자들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코로나 때에, 어려운 때에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